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는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쉬워요.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 쉬운 걸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면 반드시 살은 빠집니다. 정말 닭가슴살만 먹고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그렇게 조절하면 안 빠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식단을 조절하겠다고 닭가슴살 주문해 놓고 삼겹살을 굽고 있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고 있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겠다고 끊어놓고 띄엄띄엄 가는 등 마는 등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못 가고 한 달 지나봤더니 30일 중에 한 5일 가고 뭐 이러면 도저히 살을 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살을 빼는데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행하고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수많은 바알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오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을 빼는 것도요, 정말 운동하고 정말 식단 조절하면 빠져요, 안 빠져요?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체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닭가슴살 사놓으면 뭐예요?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띄엄띄엄 가면 뭐예요? 거의 모든 날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 쉽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이 자리를 지켜 나와서 영상을 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면 여러분 21일 동안 식단 조절해도 살 빠져요. 21일 동안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의 문제예요. 실행의 문제예요. 진짜 그걸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바알도 좋아요. 하나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다 좋은데 바알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도대체 바알이 뭐길래?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오늘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아주 악한 왕을 만나서 네가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모아라. 850명이 모여있고 여기 엘리야 혼자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에 만약에 바알에게 기도했는데 바알 쪽 불이 떨어지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쪽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하자고 엘리야가 대결했는데 재밌는 것은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불을 떨어준다 쳐요. 바알 제사장은 뭔 백으로 이걸 받아들입니까? 바알에 대한 믿음이 아주 신실해요. 여러분 무당 믿는 사람은 무당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이 아니에요. 찰떡같이 믿어요. 누가 용하다 뭘 맞췄다 다 쫓아가요.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는 문전성시예요. 왜요? 믿어요. 진짜 믿는다니까요. 진짜 귀신이 그렇게 다 도와주고 역사해 줄 거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들도 믿었어요. 바알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무당 믿는 사람 못 봤어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바알을 믿고 있어요. 근데 바알을 왜 믿을까요? 바알이 뭔가를 보여줬으니까 믿겠죠. 무당도 뭔가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바알도 뭔가를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 바알은 천둥의 신입니다. 자, 우리 사진 없나요? PPT에? 네. 바알이 천둥의 신이에요. 여기 손에 뭘 들고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바알의 사진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이 바알 우상이에요. 왜 천둥의 신이냐? 하늘에 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 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천둥의 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 위에 천둥을 쳐서 불을 내릴 수 있다 없다? 불을 내릴 수 있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믿냐? 인디언 기우제 아세요? 네. 기우제를 열심히 지내다 보면 비가 와요 안 와요? 반드시 비가 오죠. 자, 바알을 열심히 섬기면 진짜 천둥 치고 비 오는 날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언젠가는 만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바알을 섬기다가 어느 날 비가 딱 오고 천둥 번개가 쳤단 말이에요. 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구나. 바알은 역시 살아계신 신이구나. 이거를 찰떡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당시 비는 무엇입니까? 당시 비는 돈이에요. 돈. 비가 내려야 곡식이 열매를 맺고 풀이 자라서 양들과 소떼를 먹이고 그래야 내가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비는 돈이다. 그러니까 바알은 무엇을 내리는 신이다? 하늘에서 돈 내려주는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돈을 준다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 바알을 좋아했어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받아 곡식을 내죠. 이거를 음양의 조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데 동양에도 그런 사상이 있죠. 이 당시에도 하늘은 양, 땅은 그래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 여성이 열매를 맺고 아이를 출산하듯이 곡식을 낸다. 이런 가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19금인데 우리 청소년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비는 남자의 정액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땅에서 곡식을 맺는 원리를 하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면 이 바알신이 흥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바알신이 뭘 보고 흥분하느냐?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 여성 창녀들을 두고 그 창녀들과 집단 성 파티를 열 때 그걸 보고 하늘에서 바알이 흥분해서 비를 내리면 그것 때문에 이 땅이 비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신은 뭐예요? 바알신을 섬기러 제사 드리러 가면 그 동네에서 제일 예쁜 처녀들을 신전의 창녀들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신전에 창녀를 두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길 때는 그 안에서 집단 성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문란한.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흥주점에서 사업을 하면 그 유흥주점에서 계약도 일어나고 그 유흥주점에서 그 동네 예쁜 여자들이 다 나와 있고 똑같아. 바알을 섬기는 거랑. 남자들이 그 당시에는 제사를 다 남자들만 드리는 거예요. 여성들은 제사에 그 권리가 없고 남자들이 드리는데, 남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남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해도 남자들은 다시 바알을 찾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부터,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도 바알 부호를 섬겨요. 그래서 수많은 신전 창녀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집단 성관계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해서 수만 명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또 끊임없이 바알 때문에, 그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을 쫓아가요. 그러다가 실컷 두들겨 맞으면 다시 하나님, 그러다가 다시 좀 살만하면 다시 바알, 그러다가 또 실컷 두들겨 맞으면 다시 하나님,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다시 바알. 왔다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못 놔요. 바알을 쫓으면 자기네들이 엄청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걸 다 뺏기는 걸 수없이 조상 때부터 경험을 했는데 절대 그 사람들이 바알을 놓지 못해요. 왜 못 나요? 여러분,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는 가장 인간이 약한 게 어느 부분인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성적인 쾌락과 돈이에요. 바알은 그걸 가져다 주거든요. 바알을 섬길 때 최고의 성적인 쾌락과 바알을 섬길 때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알 섬겼다가 된통 당하고 망하고 죽고,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잘 섬기다가 여기서 바알 믿는 애들이 막 이렇게 꼬시면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아이고 좋다 그러고 바알을 또 섬겨.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바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성적인 쾌락과 돈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무서워서 섬기는 거고, 지옥 갈까 봐. 근데 나는 내 마음은 여기가 있어요. 돈과 쾌락이 너무 좋아. 여러분,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를 해도 갈팡질팡하면 살이 안 빠져요. 하나님을 믿어도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나 필요할 때는 하나님 믿었다가 또 좀 상황이 안 되고 이쪽이 너무 좋을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겸하여, 하나님도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 뜻대로 쾌락과 돈을 쫓아 살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나타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련회를 전북 완주로 다녀왔습니다. 조금은 먼 거리였지만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계곡도 멋지고 펜션도 예쁘고, 그렇게 산봉우리가 뾰족한 산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산봉우리도 아주 그냥 산세가 아주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버스 위에서 뛰었습니까? 뭐 바퀴를 굴렸습니까? 여러분,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버스가 가기 때문에 그 버스 위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고 올라타는 거예요. 버스 안에 내 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 여러분,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래서는 버스가 출발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 안 나요. 안 망해요, 여러분. 안 망한다니까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쪽 발 세상에 두고 한쪽 발 교회에 두고, 이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또 모르겠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시면 안 되고 그냥 올라타세요. 올라타세요. 그냥 편히 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편안히 쉬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잠시 피곤해도 눈을 감고 떠보니까 한강이 보이고, 눈을 감고 떠보니까 유연사거리가 보여서 교회에 도착했다. 여러분, 버스 안에서 열심히 달리고 뭐 그럴 필요, 내가 바퀴를 돌리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타서 편안히 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의 영광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맡기는 거예요. 그 위에 내 온몸과 인생을 그리스도께 올려놓을 때 그 위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그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교회에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 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결정하세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살을 빼려고 해도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면 반드시 빠져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50명이 커요? 한 명이 커요? 850명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바알을 믿고 있어요.
아세라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850은 아무리 그 숫자가 커도 곱하기 0이면 답이 얼마예요? 0이 되고, 한 명인데, 지금 엘리야는 한 명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곱하기 하나님 곱하기 무한되면 답은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여기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무한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하면 그 답은 무한되고, 그 답은 하나님의 역사고,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조건은 상관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리 숫자가 커도 850명이어도 바알이 0이기 때문에, 세상이 0이기 때문에, 쾌락과 물질이 결국은 0이기 때문에 허무하고 허전하고 무의미하고 답답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채워지지 않고, 이게 바로 세상의 돈과 쾌락이 바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스펙이 많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왜 자꾸 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 능력과 의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한대와 만나면 나는 무한대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조인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아무리 앞에 애굽 군대가 뒤에 따르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수십만 미디안 대군을 앞에 서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했어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38년 동안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을 만날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그냥 아플 때 주님 오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꼭 다 죽어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거예요. 일부러 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35절에 물이 제단에 들어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열심히 850명의 선지자가 막 몸을 자해하고 막 펄펄 뛰고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바알 신에게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녁 때가 되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려면, 이번에 저희가 아주 장작을 2박스를 열심히 태웠는데 장작이 여러분 젖으면 잘 타요, 말라야 잘 타요. 바짝 말라야 잘 타는데 거기다가 물을 수십 바켓을 갖다 부어가지고 아예 그 제단 주위에 도랑에 물이 가득, 도랑을 파가지고 물이 가득하게 넘치게 지금 만들었어요. 엘리야가.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태워야 되는데 이걸 태우려면 조금이라도 더 말려야죠. 야, 좀 마른 나무 가져와라, 마른 나무. 그래야 불덩어리가 좀 떨어질 때 불이 확 붙지. 마른 나무 가져와야지. 왜 거기다가 바켓으로 물을 다 부어가지고 도랑에 가득하도록 잔뜩 젖도록 만들어 놓냐고요. 왜요?
하나님은 마른 장작이든 축축한 장작이든 물이 가득한 장작이든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물이 젖어야, 물이 가득해야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사람들이 더 믿죠. 이해가 되세요? 골리앗이 커야 다윗이 이길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보다 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에게 하고 이겼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바다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죽어서 좀 아플 때 오시면 좋잖아, 나사로가. 근데 죽어가지고 3일 돼서 냄새 날 때 그때 예수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문제가 막 이렇게 쌓였는데도 주님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는 줄 아시겠죠? 왜 내 문제는 더 클까요? 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문제가 많을까요? 왜 나는 더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풀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용서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나의 그 깊은 죄, 큰 죄는 하나님의 큰 사랑, 깊은 사랑, 놀라운 사랑을 더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요. 수십만의 미디안하고 요 300명의 기드온 용사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 300명이 수십만을 이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검단에 수만 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30명이 있어요. 이 30명이 수만 명을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작게 출발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제가 수없이 간증했듯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껏 와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검단의 이 수만 명대에 비하면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괜찮아요. 아니,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더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시기를 바라요. 머뭇 세상과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되는, 나사로가 아파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병을 낫게 했으면 뭐 그냥 우연히 낫지 않았을까? 뭐 그냥 그랬겠지?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지 3일 동안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였는데 갑자기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렸대. 죽은 지 3일 돼가지고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이 살렸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볼 때마다 아마 처음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아플 때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플 때 빨리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날 때 와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니까 원망도스러웠겠지. 왜 이렇게 다 죽고 나서 오시냐고. 아플 때 오셨어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고쳤어. 하나님이 고쳤어. 하나님이 살렸어. 고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온땅입의 성문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머뭇머뭇하지만 않으면 돼요.